아침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세 번째 내용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1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자,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 되어지고 있고요. 스데반을 고소한 중요한 죄목은 모세를 모독했다는 것인데 스데반은 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모세를 배척하고 모독하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이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자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고 잘 정착해 있던 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는 사실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는데요. 400년이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했는데 이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곳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에서 번성하고 정착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박해를 허용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박해하는 이 바로가 악한 왕이고요. 또 이 박해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악해서 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용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이 영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계획하시고 집행하셨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이 범죄한 인간들 위해서 정말 사망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비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제 설교에서 주제 인물인 모세입니다. 20절입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21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에는 도무지 기를 수 없어서 물에 띄워내 버렸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예비하신 그 보호의 도움 가운데서 도리어 이 이집트 궁에서 바로의 딸로서 자랄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져서 모든 지혜에 능통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해 주셨는데요. 자, 이런 그가 23절 한번 볼까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하나님께서 잘 자란 그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마음을 주셨다는 것, 이게 이제 더 잘 자란 증거이죠. 잘 자라게 해주셨는데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지혜가 있고 또 권세가 있는데 마음까지 있으니 그가 박해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도모한다고 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하며 받아야 할 참 도움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까? 하지만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24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니라.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자기 민족을 박해하는 애굽 병사를 쳐 죽이면서 마음속에 막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이 민족을 도우라고 하는 이 소명을 이룰 때가 되었다.
이 막 설레이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 곧바로 그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서 구원을 행하시는구나. 자기를 그 시대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사용하시는구나. 그들도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절.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29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보십시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또 오늘은 이 지금 싸우고 있는 동족들을 화해시키면서 너희들이 형제인데 너희들이 같이 압제당하고 있는데 왜 싸우느냐라고 이렇게 정말 호소하는데 도리어 그 모세를 향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냐고 하면서 밀쳐뜨리면서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날 죽이겠단 말이냐라고 난동을 피우니까 어제 한 살인이 그리고 또 살인 자체는 사실 이집트 왕자에게 뭐 그렇게 큰 제목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이집트 입장에서는 쿠데타죠. 쿠데타 계획이 탈로 남으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게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지금 배척했다고 스데반을 고발하고 있지만 정작 모세를 모독하고 배척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여서 그들을 향해 나아갔지만 그들은 모세를 밀쳐뜨려버리고 배척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은 사실 메시아의 모습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죠. 태어나자마자 살해의 위협을 받았던 점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렸다는 점도 모세와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았다는 점도 모세와 예수의 모습이 동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세를 배척했던 그들은 지금 배척하고 있다라고 지금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아래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배척받은 어쩌면 실패한 구원자인 모세를 하나님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가시는 데까지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40살 한참 혈기방장하고 지식이 충만하고 열정이 가득했던 왕자 모세를 쓰지 않고요. 40년 동안 자아가 깨어지고 자아가 죽어지고 자기로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찾아가신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답시고 내 힘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도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자기가 철저히 부인된 도구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꺼지지 않는 가시 떨기의 불을 통하여서 불러주셨습니다. 자기가 피운 불은 하루 만에 꺼져서 4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결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3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러면서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아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로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만 자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삶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자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뜻이죠. 특별히 여기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했던 이 부분은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을 이렇게 고발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죄목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목도 동일했지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함으로 지금 이 모세가 섰던 곳이 여러분 예루살렘 땅입니까? 아닙니다. 호렙산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불러주셨던 것을 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가장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신 곳이 가장 부정한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예배당이라는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없도록 배척한다고 하면 그 땅이 가장 부정한 땅이지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어떤 교리를 가지고 우상화하는 어리석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서 받고 있는 괴로움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확실히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의 구원자를 세워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어야 하고요. 또 때가 될 때까지는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일을 거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35절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 전에 모세를요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관리로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배척했지만 하나님은 배척받은 바로 그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리더와 속량자로서 다시 돌려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상징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고 죽이고 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그들의 속량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행동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를 배척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예수를 배척하고 있고요. 무엇이 진정으로 모세를 존중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모세를 존중하는 것임을 그는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설교 내용이 또 성령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또 깨달아지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살해 위협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당신의 높고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고 기꺼이 들어와 주셔서 또 우리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속량자로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 예수를 오늘도 배척하는 자로 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중심을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에 반할 때, 자기의 감정에 반할 때, 자기의 의도에 반할 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신을 벗고 예수의 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방해하는 자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나는 내려놓고 예수의 종으로서 서서 하나님의 구원에 수종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시 타고 사라지는 나의 열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